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스님입니다. 오늘의 지혜보따리 아차 몰랐네 그것을의 13번째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 불자들의 정성으로 법당에 올리는 육법 공양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은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보시금도 안 들어가고 부처님의 좋은 말을 듣고 또 인연 있는 모든 이에게 진리를 퍼뜨려서 복덕도 쌓고,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눌러보시면 큰 보람도 느끼실 것입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불자님들이 환희심을 갖고 불전에 6가지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열애 십호라고 부처님의 명호를 10가지로 우리는 공경하여 부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 육법 공양을 올리는 것은 역시 부처님의 탄생계를 들으면 그 위대함이 절정에 다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정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내가 있으므로 남이 있다. 내가 없다면 남도 의미가 없다. 정말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입니다. 온 세상이 괴로움 속에 있으니 내가 그 괴로움을 편안케 하리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나의 불성으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든 다 바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이라도 다 내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 응공입니다. 당연히 공양을 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면 역시 육바라밀입니다. 이 육법 공양도 이 육바라밀에 기초한 공양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법 공양은 향, 등, 꽃, 과일, 차, 쌀, 이 6가지를 부처님께 바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공양물은 그냥 좋아서 예뻐서가 아닙니다. 육바라밀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교는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물과 연관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향공양입니다. 향은 자기를 태워 연기가 되면서 향내를 펼칩니다. 지난날 여러 생 동안 아무리 비린내가 나고 나쁜 향이 남아있어도 또 업장 속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수행하면 결국은 한 줄기의 연기가 될 때까지 계율을 지키면서 묘하고 잊지 못할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해탈향입니다. 해서 육바라밀 중에 지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업이 깊어도 자신을 태워서 하늘로 날리는 수행은 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 향공양을 올리는 분, 바로 당신은 처절한 계율로 새로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이 시작하고픈 분들은 향공양을 동참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공양입니다. 등불이 어두움을 일시에 밝히듯이 육바라밀의 완성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야등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의 광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명을 밝히고 크고 작음이 없이 많고 적음 또 한없이 한 줄기의 불빛으로도 우린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래 싱그러운 밤길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등불 길을 걷게 된다면 지금 이 고난의 어두움을 한 발씩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지는 것이 등공양입니다. 불자 여러분, 앞길이 안 보이는 분들은 꼭 이 등공양에 동참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화공양입니다. 꽃공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기 위해 소쪽새는 그토록 울었는가, 또는 겨울을 나는 인동초, 또 매서운 추위를 견디었고 피어난 매화꽃,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피어난 꽃은 부처님을 장엄케 합니다. 그래서 꽃을 만행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육바라밀에서는 꽃을 인욕에 비유를 합니다. 부처님이 선의 선인으로 보살행을 닦을 때 보광열애를 만나기 위해 꽃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미 그 나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기 위해서 꽃을 전부 다 사들여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때 구리라는 선녀에게 7송이의 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정을 했으나 팔 수 없다고 하며 나와 결혼을 해주면 5송이의 꽃을 팔겠다고 하여 선의 선인은 결혼 약속을 하고 꽃을 구해서 여러 개 공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한 최초의 이야기로 지금도 불교식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5송이에 신부는 2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결혼하는 의식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꽃 공양에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이번에는 네 번째 과공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입니다. 열매죠. 우리들의 수행과 공부는 깨달음의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 어떤 경우에라도 떨어지지 않는 선정이 이루어질 때 정말 맛있는 과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 과공양은 선정인 것입니다. 이토록 흔들리지 않는 선정은 맛을 보지 않아도 향기와 맛을 느낄 수 있는 백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서슴지 마시고 과공양에 동참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째는 다공양입니다. 차공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공양은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차 한잔하며 나를 내려놓게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중생의 탐진치에 얽힌 모든 것을 한 잔의 차와 감롯으로 모든 것을 청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감로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 생 동안 시달림에 힘들어온 중생을 위해
조건 없는 감로의 법비로 몸을 시원하게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이든 우리가 부처님에게 은공의 의식을 하던 아무런 바람이나 조건 없이 감로수를 드리는 공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인 것입니다. 공손한 두 손의 찬떨림으로 올리는 다 공양에 동참하면 여러분들도 심신이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미 공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는 쌀을 뜻합니다. 쌀은 농부에게는 기쁨입니다. 비바람과 추위, 더위를 끊임없이 딛고 보살펴야 비로소 농부의 손에 쌀 한 줌이 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진이 없었다면 이 쌀이 만중생의 배고픔과 안락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쌀은 부처님 당시의 원어로 살이라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은 다비를 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과 선지식의 몸에서 나오는 살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공양은 보리심의 완성공양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회항하고 가치 있는 삶에 한 발 딛고 싶다면 반드시 미공양에 동참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경자년은 돌림병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여러분들은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옹지마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부처님께 이와 같은 육법 공양으로 진심 어린 공양을 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육법 공양으로 큰 힘을 받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